여러분 2월에 성경 암송 구절을 아십니까? 조용한 거 보시니까 아이고 오늘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외우신 분들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그래도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헛된 꿈을 꾸며 살 것이고,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고 사는 사람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구원자 예수님이 잉태된 사건을 두고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은 헤롯 1세로 불리는데 그는 BC 73년경에 태어나 BC 40에서 37년경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BC 4년경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는 에돔의 후손으로, 즉 에서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권력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하여 그 장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른 두 아들도 있었는데 헤롯이 죽기 4일 전에 두 아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도 죽이고 자기 부인 마리암네까지 다 죽이고 맙니다. 잔인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곳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다 투옥해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함께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도 함께 죽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역사입니까? 이런 사람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은 소동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말 때문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지축이 뒤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고 혼란스러웠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해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한 것일까요? 권력에 집착했던 헤롯은 알지 못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건 너무 위협적이다. 그래서 근심하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있어 위협적인 존재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뿌리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악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헤롯 왕처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참지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여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더 이력이나 환경이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못마땅하게 여겨 교묘한 술책으로 그가 인정받지 못하도록 작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있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길래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주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헤롯 왕의 모습과 같은 마음,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기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이었던 이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유대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면 1500km나 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0km 정도 된다는 거리를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먼 거리를 수고로움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을 찾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니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헤롯 왕이 있는 궁까지 직행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니 이 유대인의 왕은 분명히 헤롯이 있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짐작, 그 지식을 가지고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헤롯이 심히 분노하여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행동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경험이나 생각에 치우쳐져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신중하게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면 되겠지. 작년에 했던 그 일들이 분명히 올해에도 있으니까 작년에 경험했던 것 가지고 올해 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경험을 의지하여 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봉사하게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로 인하여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시험의 원인 제공자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문제에 전혀 시험거리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불을 지펴놓고 나는 불을 지피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능력 등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권력을 유아를 살해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왕이 미래의 주인공들인 유아들을 죽이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식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험에서 나오는 일을 하도록 사용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드는 일에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유아들의 생명과 미래를 다 헤롯 왕이 빼앗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왕이 할 짓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이르게 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격에 겨워서 경배한 후에 준비하여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로 왕직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리고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을 드리고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가르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왕으로 오셨고 이분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이분은 선지자로 오신 구약에서 구원자로 예언된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150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헌신이었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로 온 이 목적을 이루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냐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먼저 요셉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인해 어리둥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의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율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정죄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긍휼을 베풀고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벌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고 요셉은 긍휼을 베풀어서 마리아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는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긍휼보다는 정죄하여 고통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죄를 당할 상황에서도 나에게 긍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상황에 있어서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세를 취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조용히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 삽니다. 여러분, 요셉이 의처증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너 누구 아이를 가졌어? 이거 평생 물어보고 산다면 마리아는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죄인으로 몰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요셉과 같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손해보는 일, 까닭 없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하십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낳고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낳았는데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지는 상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느껴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2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난 후에 유대를 떠나야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할 땅이 유대 땅이 아니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애굽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기쁨이 막 넘치고 안전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는데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아픔 그리고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위협을 느끼고 피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살고 싶다고 애굽에서 살고, 그들이 살고 싶지 않다고 거기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거주하였던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 남부까지의 직선 거리는 300에서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동 경로로는 약 6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거리는 도보로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그 거리는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했을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은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호세아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로 살아야 했었는데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도 항상 자기들의 욕구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십계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십계명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결혼 서약서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그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행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심으로 그 은혜를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에 관한 모든 조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셔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 즉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과 같은 어두운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굽과 같은 어두움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세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상황과 연관되어 사셨습니다. 모세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고 난 뒤에 헤롯이 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출생하게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의 권력 앞에 모세를 내주지 않고 살려내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 왕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는 잔인한 역사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군지 아시죠? 라헬 누구예요? 네? 아니, 방언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야곱의 가장 좋아하는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난산한 다음에 숨을 거둡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의 고향이 누구의 고향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고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은 핏덩이 아들만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는데,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면 젖을 먹여야 하는데 젖을 먹이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엄마의 통곡이 표현된 이름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국모였습니다. 왜 국모냐면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요셉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되어지는 족속이었습니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베냐민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북쪽에 있는 요셉, 남쪽에 있는 베냐민.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뭐냐면 두 나라, 이스라엘도 패망하고 남쪽 유다도 패망한다. 패망하는데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베들레헴 지역의 유아 살인 사건을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레미야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 여기에서 통곡 소리가 있었냐면 포로로 잡아가는 상황에서 다 라마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 라마에 모여서 바벨론으로 가야 할 포로는 바벨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슬픔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웃는 부모 있겠습니까? 잘됐다.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는데 드디어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 부모가 있습니까? 라마에서 집합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먼 타지의 노예로 보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아픔과 통곡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는요, 통곡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통곡과 슬픔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울음이 오늘도 연결되어지고 내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웃음이 더 많습니까? 울음이 더 많습니까? 참,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 자녀가 잡혀가는데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라마와 같이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픔과 통곡의 소리만 터져 나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뭐하나 할 정도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한 세상을 기쁨과 소망의 장소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통곡과 슬픔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라마의 통곡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라마에서 울고 있었던 그 현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시려면 권리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함께 오셨습니다.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만 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그런데 울음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기쁨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것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라헬과 같이 통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라마의 눈물을 십자가의 눈물로 닦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인생은 라마의 통곡으로 가득한 상태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눈을 조금만 들어서 십자가를 보시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슬픔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하시면서 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 옆에서 함께, 나와 함께 슬퍼하시지만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마의 통곡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지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울더라도 다시 주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